가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5번째 날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주님 주신 말씀에 기대어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96장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나의 생명 오늘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헬몬산의 잔이슬 머리 위에 이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 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기도하신 본받아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심은 눈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아니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바로 열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공기를 계속 들이마신다면 많이 마시고 또 부지런히 마실수록 안 좋은 것이죠. 마침 그릇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운데 단락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3단락 가운데 가운데 단락은 제자들과 예수님만 함께합니다. 이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서로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만을 위한 제자 훈련, 길 위의 신학교인 셈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겁니다. 그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남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금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십자가가 얼마나 이 구원을 이루는데 중요한지,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단락을 시작하는 대목을 보면 벳세다의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으로 시작하고요. 맨 마지막 끝날 때를 보면 오늘 본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저자의 의도가 분명해 보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다. 제자들은 영적인 소경이다. 그들이 눈을 뜨는 것이 회심이다.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시작하는 그 벳세다 소경은 예수님의 기적에 단숨에 이제 눈을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2단계로 눈을 뜨는데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뜻이죠. 다시 예수께서 눈을 만지시자 이제 만물이 밝게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제자들이 단숨에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점점 깨달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랬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놀랍게 고백했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음으로써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눈이 열리기는 했지만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그간 자신이 들었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적인 소경이었던 베드로가 완전히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자로 등장시키는 사람이 둘 있는데 12제자 중에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도 아닙니다. 놀랍게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선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제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제시하는 제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십자가의 길에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이고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은 누가 서로 높으냐 이렇게 경쟁하고 있을 때 바디메오는 치유의 나라, 모두가 회복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로부터 멀리 도망할 때에 십자가 바로 밑에서 백부장은 십자가의 예수를 죄 없는 의인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우리 어제 살펴본 바로 앞단락에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오해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서 영광의 좌우편 세속적인 권력을 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이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이해했고 그래서 다른 것을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 그는 앞에 나온 부자 가문과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부자와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한 사람은 율법을 잘 알고 어렸을 때 다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온 것도 비슷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당신 참 선한 선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쳤다면, 다른 한 사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반응도 달라진 겁니다. 부자는 자신을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영생을 얻는데 자기가 손색이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 시대가 오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께서 부자에게는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염려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이었던 거지는 예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겉옷을 버려둔 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따라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소경 바디메오는 우리 사도들보다도 더 제자다운 제자다라고 마가복음 저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근데 46절에 보면 드디어 여리고에 도착하시죠. 근데 이상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이르더니, 자, 도착했는데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실 때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통과해서 그냥 나가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것이 사실상 어떤 도시를 가든지 간에 마지막 방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지명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5월 광주라고 했을 때 그냥 전라도에 있는 한 도시가 아닙니다. 민주화를 떠올리는 표현이죠.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도 여리고는 그냥 지명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암시를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도시입니까? 그래서 여리고 하면 여호수아 2장과 3장이 떠오릅니다. 라합이 살던 곳. 그녀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차지했던 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모델 사건입니다. 가나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여호수아는 유독 이 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명령하죠.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떻게 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계자 두 번째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고두고 다시 재건될 수 없는 멸망과 저주의 도시를 상징했습니다. 불임의 도시. 그런데 그 불임의 도시에 들어가셨는데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 도시를 구원할 분이 오셨는데 도시는 영적으로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더 할 일이 없으셨어요. 이 도시에는 영적으로 회개해서 치유를 간구할 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갈릴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쉴 시간도 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자는 여리고의 철저한 영적인 어두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께서 들어가셨다고 바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성에 앉아있는 거린이자 소경인 바디메오, 그는 이 여리고성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다시 재건될 수 없는 저주의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 당시 소경은 죄의 벌로 간주되기도 했어요. 거린 역시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그의 운명이 마치 여리고의 운명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역으로 이 저주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바쳐진 인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리고의 저주도 이소경 바디메오의 저주도 아니요 우리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그의 귀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나가는 그 소리, 웅성웅성한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재건하실 분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갈릴리에서 이 예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가 자기처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의 사역이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쯤 유대인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마가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과는 달리 바디메오는 눈이 없었지만 영적인 눈만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바디메오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했는데 그 인식과 그 절망이 새로운 희망 앞에 바디메오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주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디메오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실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사력을 다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호소하는 장면을 좀 보신 적 있습니까? 체면, 염치, 자존심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한테는 지킬 위신, 염치,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 개가 되어도 좋으니 우리 귀신 들린 우리 자식 살려주십시오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비슷한 심정으로 간청합니다. 성경은 이 외치다는 동사를 현재 부정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외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외쳤다는 뜻입니다. 외칠수록 목소리가 커졌겠죠. 흡사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사력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좀 조용히 있으라고 꾸짖을 정도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자 위축되기는커녕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성경은 참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다급한 나머지 이제 예수라는 이름마저 생략한 채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애처롭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반응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기도할 때 늘 우리가 소리 지르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그것도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정신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단 한시도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재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왕으로 구주로 모시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넉넉히 살아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젊어서 어렵고 바쁘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시간 나고 여유로워지면 그냥 되는 일입니까?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절대 떠나지 않고 혼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상을 달리한 채 계속해서 우리를 방문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젖을 먹고 싶다고 안 준다고 우는 아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남은 자, 그루터기라고 부르죠. 우리는 완벽하게 의로운 자가 아니고 구약에서 남은 자는 돌아온 자입니다. 회개한 자.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의 처지가 바디메오와 같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예수님 없이는 살아도 죽은 것이라고 주저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 간절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 간절함의 태도, 다윗의 자손 예수의 자비를 기다리는 이 바디메오의 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자식들, 가족들,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하나같이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소그룹을 삼키면서 탄식하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내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 다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서 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재건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공동체를 재건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가정을 재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을 만큼,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만큼만 절망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시고 받아주시고 챙겨주실 때 그때 고개 들고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의 능하신 손에 이끌려 그분께 기대어 걸어갑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매번 내 힘이 모자라서 쓰러지고 내 힘을 내서 일어나기를 반복하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를 친히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를 찾으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고달파서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우리의 탄식을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고난과 절망에 시면에서라도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들으실 만한 거리에 있다고 확신하면서 외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단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12제자를 다 제쳐놓고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이상적인 제자로 묘사한다고 했죠. 51절과 52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부른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납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즉각적인 반응이었는지를 보여주죠. 상상해 보세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쪽을 향해서 그냥 사람 숲을 헤치면서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서 거칠게 나아갔을 겁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나아갔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겉옷을 버리고 나아갔다는 것을 굳이 밝힙니다. 거린들에게 겉옷, 그것은 길거리에 펴놓고 사람들이 그 위에 돈을 던지도록 하는 데 썼죠. 그렇다면 거린에게 겉옷은 그 직업 자체이자 생계수단이고 사실 가진 재산의 전부였을 겁니다. 겉옷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 직업을 버렸다, 그 삶의 현장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다른 제자들 부르실 때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죠. 나를 따르라 라는 부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아버지를 그의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쫓았다. 레위도
세리였던 자기 직업을 버리고 쫓았다 이렇게 나오죠. 동시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쫓으라 그런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갔던 부자 청년하고 소경 바디메오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적다고 버리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밭에 묻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다 포기하고 그 밭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앞에 두 제자의 어머니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은 진짜 구해야 될 가치를 모르고 세속의 나라에서의 영광의 그 자리, 군림하는 자리,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부자 관원에게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지식이든지 뭐든지 그것들 상대화시키지 않으면, 나와 비교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넌 내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는 떠나버렸죠. 사랑하니까 요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기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메시아 왕국이 자비의 나라고 치유의 나라고 구속의 나라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은 구약의 예언대로 자비의 치유자로 오실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자기들만 누리는 영광의 좌우편을 구했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가난한 자는 누구든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눈뜨고 좋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에게든 은총을 풍성하게 베푸실 수 있는 하늘나라의 복이 풍성한, 생명이 풍성한 그런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에게 여기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신적인 눈을 뜨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왔습니다. 저자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사실상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할 정도로 그는 이미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의 반응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불러주시죠.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죄와 사망의 증상인 소경된 데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보게 된 바디메오는 그 병이 낫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그 길에서 쫓았다라고 말하죠. 그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길, 자주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 그 알았던지 몰랐던지 간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무력했던 바디메오, 철저한 저주와 죄인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쓰면서 인간적인 영화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 그래서 그런 삶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는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는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소경으로 사는 삶이야 마음만 잡으면 참 속편한 직업입니다. 가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와야 될 꼭 굳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환받는 메시아가 가는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잔을 마시고 이 세를 받은 후 얻게 될 보상 때문에 십자가까지 나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가시는 그 예수님 자신이 바디메오가 결단할 수 있는 동기였습니다.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던 부자 관원과 또다시 대조됩니다. 둘 다 참으로 간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아무도 감히 이 길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비록 슬픈 기색을 띠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리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는 바디메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활짝 열렸습니다. 그에게 내일은 흥분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재물은 없지만 그에게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 이 세상이, 아니 우리가 여리고와 같이 스스로 힘으로는 재건될 수 없는 성인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인지 그걸 알아야 기도가 제대로 나옵니다. 알아야 건방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이 아니면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영광을 얻겠다고 하면 우리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발 좀 나를 재건해 주십시오. 나와 남편과 아내를 재건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바디메오는 메시아 예수님이 가져오실 치유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를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부른 사람은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처음입니다.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은 밝았습니다. 그는 자신만 잘 되는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복을 누린 나라를 구했습니다. 갇힌 자가 해방되고 안진뱅이가 걷고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치유의 나라, 회복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평화의 나라요, 샬롬과 안식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합시다. 육신의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탐욕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갈등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불안한 나라가 안식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셋째, 치유받은 바디메오는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도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길, 십자가의 길에서 따랐습니다. 겉옷,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우리도 주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끝까지 따르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좀 그 가치를 아는, 그 보화를 아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눈 밝은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고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날에 치유와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환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해주시고 내 무거운 짐을 맡아서 참 평안을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채워주셔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구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셔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안심하라, 주께서 부르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일어나서 주의 품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전쟁하는 이 세상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염치, 인간의 도리를 다 상실해버리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오직 돈만 갈망하며 내가 편안히 사는 것만 지금 추구하는 이 젊은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는 늙기만 한 그런 어른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시대를 향해서 어떤 소망의 메시지도 충분히 전하지 못하는 조국교회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제는 제대로 눈이 좀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정의가 임해서 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수험생들 많이 고생했는데 참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어떻게 그 한날에 그 시험에 그날의 컨디션에 모든 것이 다 결정돼야 하는지 참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 다 거쳐오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도 또 못 고치고 우리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결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못 바꾼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또 고생하게 만든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만은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의 영혼만은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애타게 일할 곳을 찾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있는 우리 교인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마음 한두 떡에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 거지만 주님 이끄시고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직분자 선출하는 일이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수집사 권사 선출하는 문제, 내년 예결산 하는 문제, 사역을 준비하는 문제, 이것들 두고 하나님 기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벅차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또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안심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디 저희의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주 앞에 다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만드시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또 이 나라 전생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정의를 구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상한 마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진상이 규명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회개를 물리쳐 주셔서 참다운 샬롬과 안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애쓴 것 아십니다. 하나님 은사가 없어서 고생하는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알 수 없어서 기도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 그들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손에 있사오니 믿는 것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당신의 세계에 참여하여서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취업을 앞두고 하나님 일할 곳을 찾고 있는 청년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채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대도 될 만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맡깁니다. 주님 뜻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만 믿고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한 마음이 되어서 두 손 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간으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준비하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계획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의 사역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쁘게 험난한 세상에서 당신 믿고 인생을 경주하며 또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준비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기리면서 한 해를 기쁘게 마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을에 추수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어떤가 돌아보면 잡초만 무성한 곳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보면서 주님 잘못한 것만 많이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저희 곁에 계셔서 저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부디 이제는 저희가 저희들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겠다 하는 오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우리 주께서 저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깨닫고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주시기를 바디메오처럼 강청하는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자기를 속이는 우매자가 되어서 또 내년 한 해 끝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주님의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꼭 이 교회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 것입니다. 당신 것입니다. 어떻게 꾸려가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는 무지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원하건대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픔을 함께 느낄 만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함께 나눌 만큼 마음과 물질이 부유하게 하시고 서로를 필요하게 여길 만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주님 잘 알려주시고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 주어 보내주신 당신의 뜻을 따라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 이름 그대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강단에서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성도들이 모두 당신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샬롬과 안식만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눈이 열려서 주님의 뜻을 시시각각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어려운 살림이 치유되게 하시고 관계가 치유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죄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의 붙드시고 조명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바디메오처럼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쉼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쓰신다고 부르시든 간에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소명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